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2장 1절로 7절 또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늘 처음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늘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의 설교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각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계시록 전체의 예언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각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설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인도자가 읽어주면, 읽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말하시는 것이 되면서도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처럼은 신용복 선생님의 시입니다. 글귀가 굉장히 좋고요. 독특하게 신용복 서체로 액자나 수건에도 많이 새겨져 선물용으로 많이 만들어진 글귀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던 새싹처럼, 우리가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와 모든 교회에 주신 설교의 편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모교회로 하고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로 오늘날 터키 남동쪽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한마디로 말해 사상과 종교의 도시입니다.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말씀처럼 주님이 붙잡고 있는 것은 각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붙잡고라는 의미는 한 번 잡은 것을 끝까지 책임진다. 한 번 잡은 것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주님의 감정이 실린 동사로 현재 분사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모든 시대에 예수님은 교회의 종들을 붙잡고 사역하신다고 선포하는 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일하시며 또 각 교회에 다니시면서 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용을 살펴보면 5가지의 칭찬을 듣습니다. 5가지의 칭찬을 듣지만 한 가지 책망을 듣습니다. 먼저 칭찬의 5가지 제가 말씀드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테스트해봐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니골라 당을 미워한 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니골라 당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식어진 때를 잘 기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일들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속히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도 여기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그 물음에 주님을 아가페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왕과 백성 사이에 첫사랑의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첫사랑이십니다. 첫사랑 회복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골라 당을 미워한 일도 칭찬하셨습니다. 니골라는 니콜라스지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났으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7집사를 뽑을 때 안수까지 받았던 안수 집사의 한 사람입니다. 니골라의 사상은 구약의 율법적인 제도와 교리들은 신약 교회에서는 이제는 필요치 않으며 율법의 행위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중요한 요소는 영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육신은 땅에 묻어 썩어짐으로 육신을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며 행위를 부정시하는 교리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오늘날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면서 구원관에서 행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교리, 그 교리가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구원파나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가 해당하지요. 이들이 바로 현대판 니골라당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 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로 26절 같이 보십니다. 소리내서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엇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은 없고 말로만 믿는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도적질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나타나야 온전히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의 약속 선포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에덴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비진리의 가르침을 물리치는 자에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설립 초기에 지녔던 처음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생명이란 점에서, 교회의 생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점은 너무나 정연한 논리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의 회복은 바로 영생에 대한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낙원에서 먹는다는 생명나무의 실체를 잠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11장 30절 같이 보십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지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의미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 나눔 시간에서 하나님 어떠신 분이셨어요? 첫째가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믿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약속된 복에 우리 중 한 사람도, 주님의 그 약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지혜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될까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진리이고, 이것이 또한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우선적 가치는 화평, 평화입니다. 사탄은 교회의 일치와 화평을 깨기 위해서 항상 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와 모든 교회에 보낸 설교의 편지를 말씀드립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항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름의 뜻은 서머나는 몰약성입니다. 몰약하면 뭐예요?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서머나는 에베소 다음으로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이던 15개 정도의 도시 중 하나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황제 숭배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만 유일하게 현재도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서머나에는 일찍부터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배출한 빛나는 인물 누굴까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순교자 폴리갑이었습니다. 폴리갑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로마 총독이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당장 살려주겠다라고 하자 폴리갑은 지난 86년 동안 저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 유언을 남기고 화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폴리갑은 죽도록 충성한 사역자이며 서머나 교회는 나중에 소개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이 없는 교회로 모범적이었습니다. 바른 목회자 밑에 바른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나신 분이라고 8절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신가?
아울러 그분이 직접 서문화교회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고 승천하여 다시 처음과 나중이신 살아있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님, 곧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자의 지위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점에서 서문학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것을 칭찬받았을까요? 첫째, 서문학교회는 환란과 궁핍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둘째, 사탄의 외당인 유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셋째는 시험을 받되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요, 단련과 아주 가까운 의미입니다. 단련, 연단시키는 거죠. 또 10일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0일이기 때문에 다소 짧은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신앙과 성품의 순도를 높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어쩐다고요? 내가 부요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환난의 뜻은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리다는 뜻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려지는 그 상태를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의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환난은 고난이 계속되는 상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의 이송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기에는 상인 조합인 우리가 배웠던 길드에 가입해야 하는데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향하여 내 주여 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 길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큐리어스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서머나 교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리가 없지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으면 당장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래서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궁핍은 어떤 의미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적당히 그냥 부자가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의미고요. 제일 가슴 아픈 사실이 뭘까요?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서머나 교회는 사탄과 싸워 이겼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버티고 견딘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요하다는 단어는 그들이 필요하는 물질적인 부요가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진 잠시 잠깐의 부요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부요를 뜻합니다.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사탄과 철저하게 싸울 때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종말론적 부요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을 또한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손을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은 말씀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책망 들을 일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는 데까지 가라는 말입니다. 죽기까지 진리에 신실해야 합니다. 중간에 타락하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죽도록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에 뭘 주셔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머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 관이 뭘까요? 관은 바로 화관을 뜻합니다.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순교자들에게 씌운 생명의 관들입니다. 순교자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씌워준 생명의 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당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일본의 국민의례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고요. 교단도 나서서 신사참배를 부추겼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이 배교적 결정에 맞서 싸운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결국 군국주의자들은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 무려 5차례나 체포해 고문을 가했고 이 혹독한 시간 속에 드디어 생명의 끈을 놓습니다. 네 번째 투옥되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내 앞으로 유서를 보냅니다.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요. 여드레 위에는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어머니 봉양 잘해드리고 두 자제 잘 부탁하오. 이 유서를 받은 사모님은 아니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라도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목사님 갈 길을 가시라고 전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예감대로 진달래꽃 흐드러지게 피는 4월 21일 오후 9시에 결국 숨을 거둡니다. 죽도록 충성하라의 한 본보기입니다. 저는 영화 일사각오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와 신앙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사각오의 신앙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진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못할 것이 무엇이며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핑계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흘러 복음이 전파된 이 한반도의 믿음의 풍토 속에서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약속은 두 번째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듣고 죄악과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인격과 존재가 완전히 멸절되는 무시무시한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의 죽음, 즉 둘째 사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신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불이야 하고 소리쳐 깨우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듯 가정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십시다.
100% 온전하게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책망이 없고 환난 가운데 충성을 다한 서머나 교회를 본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주님께 충성을 다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교자적인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그 우선 승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의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부합이 되어서 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와 수고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많은 칭찬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하십니다. 다시 회개하고 첫사랑이신 주님께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 또한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